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성경 개관 빌레몬서 살펴보는 날인데,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그 중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고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1면 전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밖에 없어서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351면 전부를 보시면 되고요.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느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교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한 부분만을 끄집어 읽었을 때 그 전체 내용의 핵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말하고자 하는 다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그 부분을 읽어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이 부분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문맥 속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을 훈련하고자 개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관을 통하여서 그 한 성경의 전체 숲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전체 안에서 그것이 차지하고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때 오류가 없고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책에서도 그런 것 읽어보셨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코끼리를 어떤 한 부분만을 만져보고 코끼리는 귀가 아주 커 또는 다리가 아주 튼튼해 또는 길다라서 꼬리를 만져보고 길다 뱀 같아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코끼리 전체를 보면서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꼬리는 이렇게 생겼고 귀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개관 전체 안에서 오류가 나지 않게 성경을 읽어나가기 위해서 개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작업을 쭉 해왔고요.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도 빌레몬서를 해석하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1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3분이면 다 읽을 정도의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 함께 이해하면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하여서 개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보시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성경의 제목은 프로스 필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필레몬을 에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 녹에 쓴 글인가 할 때 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성경 쫙 펴놓고 교환 옆에 두고 같이 옆에 보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울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디모데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글을 쓰는 분명하게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누구에게 쓰는 것인가?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면서 1차 가장 직접적인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사람은 사랑도 받고
동역을 하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 혼자만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빌레몬, 아비아 그리고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같이 이 글을 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까지 읽어보면 전체 다 들을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어디 한 사람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빌레몬에게 그 내용들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빌레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비와 아키포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에 같이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자주 듣게 됩니까? 듣지 못해봤습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시오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는데 성경책에 있으니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하여 표현할 때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정말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동역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바울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빌레몬을 말할 정도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때, 잠잘 때 기도하시죠. 그리고 어느 때 또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을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고 계시죠? 빌레몬서 5절을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리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함께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정말 사랑을 받는 자고 또 그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믿음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고 또 위태로울 수도 있고 또 짜증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빌레몬은 그 교회 안에서 안정적인 역할들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런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빌레몬은 장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바울의 동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하는 그 장로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장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디모데에게 사랑도 받고 칭의를 받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럼 빌레몬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을까? 이것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만 읽으면 이 빌레몬이 어디서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빌레몬이 어디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읽어서는 중요한 역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사랑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바울과 동역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사역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빌레몬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과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인물을 딱 조립해 봤을 때 이 빌레몬이 어디에서 섬기는 성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섬기는 성도냐? 볼 때 어디가? 골로새 지역에서 섬기는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골로새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목사님 어떻게 빌레몬이 골로새에 있는 것을 압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학자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 보니까 골로새서에서 나왔던 이름과 빌레몬서에서 나왔던 이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할 때 옥중서신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로마 1차 감옥 투옥 당시에 이것을 썼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좀 뛰어넘어서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9절 찾으셨나요? 328면 보면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끝인사를 할 때 내가 두기고를 보내겠다.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한테 보낸다. 그런데 두기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누구가 가는 것입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우리의 당한 일들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골로새 교회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빌레몬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352면 다시 빌레몬서로 돌아오면 1장 9절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9절 10절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도 등장하고 이 빌레몬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서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오네시모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잘 받아주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오네시모는 너희에게 있었던 사람이다. 그가 우리의 일들을 다 말해줄 것이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도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 또는 귀한 성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이 빌레몬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328면 전후를 보시면 골로새서 4장이 나오는데 4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7절
4장 17절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4장 17절 보시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키포, 여러 가지 문안을 하는 중에 아키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골로새에 있는 아키포 있지 않느냐? 그에게는 너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대로 행해라. 삼가 그것을 이루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키포가 골로새 지역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주 안에서 잘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문안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키포가 다시 빌레몬서로 돌아오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빌레몬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352면 전후를 보시면 1장 2절에 빌레몬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키포가 다시 한번 등장하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의 교회의 성도나 그리고 이 아키포는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정확하게는 안 썼지만 그 직분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골로새서에서 권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을 통해서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그리고 아키포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이고 아비아와 빌레몬의 그 자녀, 아들이 아키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이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편지에. 빌레몬 너 가정, 너 남편 안에 자매 아비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들 아키포가 있지 않느냐? 그에게 편지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편지했을 때는 이 사람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가 한 명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매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갑자기 빌레몬이 얘기하고 자매 꼭 집어서 한 사람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함께 병사된 아키포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지금 빌레몬은 자매 아비아와 결혼한 사이구나.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키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함께 병사된 함께 군사로 부른 진짜 군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직분을 받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직분을 갖고 있고 빌레몬도 어떤 또 직분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집 안에 이것을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보시면 기록 연대가 있는데 이 빌레몬서에서 연대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중요한 힌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힌트가 등장하고 있는가?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갇혀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도 갇힌 중에서 나온 오네시모를 이라고 하면서 갇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갇혀있을 때 물론 여러 번 있었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살펴볼 때도 갇혔다라는 그 표현들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1차 로마를 투옥했을 때 이것을 골로새서 쓸 때 함께 이것을 써서 두기고 편에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가지고 골로새서는 그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빌레몬서는 그 집안 안에 특별히 빌레몬에게 하고자 하는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로마 투옥 당시 AD 62년경 이때쯤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은 총 4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1차 로마 투옥 때 쓴 서신을 바울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배경을 보시면 본서는 당시 사회의 가장 미천한 계급인 노예를 사랑하고 형제를 받아들인다는 기독교의 가장 실천적인 사랑을 증거해 보여주는 것으로서 본문의 오네시모라는 한 노예가 주인 빌레몬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쳤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그 한 노예가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만나게 될 때 회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아주 잘 도와주는 그런 신복, 아주 좋은 부하요 또 동역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으로 두고 계속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미리 말을 해주고 이 빌레몬을 자기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다고 해서 악한 마음 갖지 말고 또 잡으면 혼내줘야겠다, 많이 죽여야겠다 라고 하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라고 쓰기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겠습니다. 본서 전체는, 이글 전체는 오네시모,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또 받아들여 주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격과 성품, 태도들을 잘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대단히 사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적 진리와 또 교리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너 종이었던 오네시모 용서해 주어라. 너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다고 해서 그 사람 붙들어가지고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라. 그리고 형제로 받아주어라. 그리고 나의 신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사적인 내용들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아주 특징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의 인품, 성격, 태도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다.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시는 그런 한 형제 자매와 지체가 되어야 된다. 이론적인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했던 그 모든 사상, 신학을 실제로 드러내고 증명해 주고 있는 좋은 특징이 담겨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수차례 강조했던 그 모든 내용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특징이다. 실천적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특징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의 목적은 여러 번 밖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지방의 부유한 신자였던 빌레몬에게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에게 불의한 행동으로 큰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통해 빌레몬을 피해 로마로 도망갔으나 그곳에서 바울에 의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옛날에 죄악된 행동과 달리 바울을 수종들며 복음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같이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를 용서해 주도록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본서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재산 취득과 예절에 대한 이상적인 모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이상적인 모본,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 빌레몬과 같이 또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 같이 자기의 해를 끼치고 도망갔다고 해서 안 보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봐. 저 사람은 나하고 원수야. 천국에서도 안 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3페이지 밑줄친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친 노예는 10년 선고, 20년 선고, 아니 무기징역 이런 것이 아니라 도망친 노예는 사형, 붙잡히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엄히 다스렸던 법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고 하면 손해를 안 끼치고 도망가서도 그건 붙잡히면 사형이었는데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 죽이지 말고 이 사람 도망친 노예다 죽여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제들에게도 큰 손해를 끼치고 나를 버리고 떠나고 나를 욕하고 떠나고 나의 큰 해를 끼쳤다고 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람들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성도들에게 나누어야 될 깊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서도 나를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또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또 우리 또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그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을 보시면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네시모에 대한 설명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이랬지만 지금 이렇게 됐다. 변화된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는가? 과거의 모습을 보면 16절에 빌레몬의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먼저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또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라고 하면서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였구나 잘못했구나 주인에게 잘못했구나 뿐만 아니라 그에게 빚지게 하였구나 그에게 갚을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빌레몬의 종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도움이 되지 않은 자로 여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하면서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라는 그 표현 통해서 이 오네시모는 처음부터 종이었다 출신 자체가 종이었다라기보다는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큰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또한 불의를 끼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끼친 다음에 종과 같이 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역할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처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시켰는데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익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레몬은 손해를 끼치는 자로 간주하였다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미움과 또 싫어함을 받다가 도움도 못 주는 그런 상태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현재의 모습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바울 사도는 갇혀있다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중에서 어떻게 되는 일인지 이쪽 저쪽 도망다니다가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새로운 신앙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했습니다. 갇혀있는데 아이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복음을 전도해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갇힌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오네시모를 다시 중생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바울은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종 이상의 성품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를 신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정말 가까이 둬서 내가 무슨 말 하면 착착 알아듣고 이것저것 다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부하같이, 좋은 종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옆에 두고 신복처럼 여기며 그렇게 머물고 싶지만 이 원래 주인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승낙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빌레몬서 1장 13절 14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지금 너 대신 빌레몬 대신 이 사람이 나를 섬기고 하고 싶다. 그런데 14절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가 허락해줘야지 할 수 있다. 왜냐?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두고 싶지만 너의 종이기 때문에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된다. 그러니 자원하면서 그렇게 해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면서 12절 보면 그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그를 화해하고 형제처럼 맞아주고 또 동역자처럼 맞아주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두기고를 보낼 때 오네시모를 동행시킬 정도로 동행자 및 동역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두기고는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주변적인 사정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는가, 빌레몬에게 어떻게 권면하는가 7가지가 있는데 먼저 15절을 보시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와 영원한 관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손을 끼치고 많은 불의를 행하면서 도망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완전히 바뀌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동역자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잠시 떨어졌지만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에게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교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용서하여서 한 형제로 받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더라 하면서 잘 대해주어라.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동역자 아니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영접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네시모가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확실히 갚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 또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를 빚쟁이 취급하지 말고 내가 다 갚을 줄 알고 용서해 주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20절에 보시면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부탁하고 권면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내가 좀 기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1절도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을 너가 정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진짜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면서 바울사도는 1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죽겠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곧 나갈 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숙소를 예비하고 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고 한 형제처럼 잘 대해줄 것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내가 나가게 될 그때를 위하여서 숙소도 마련하고 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빌레몬서의 내용, 아주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정말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고 또 나를 미워서 떠난 그런 사람일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만나는 물론 교회 안에서 항상 다 즐겁고 기쁘고 서로를 위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형편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함께 되기를 또 서로 용서해주고 하나 되기를 서로 동역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실천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가 오히려 바울을 만나게 되어 회심하고 또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한 형제의 자녀를 받아 주님 안에서 한 동역자로 잘 세워줄 것을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지체가 있을지라도 또 용서하고 또 주님 안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형제 자녀를 삼아서 또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형편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사랑한 가운데 잘 회복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잘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퇴원하는 그런 성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나머지 기간에서도 잘 회복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과 친지 가운데 또 병환자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우리 교회의 표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바로잡고 잘 세워가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